세상엔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약속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과의 약속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있고 또 사회적인 약속도 있고 또 국가 간에 서로 약속도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약속들은 지키려고 약속을 하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거할 때 보면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참 많은 선거 공약을 합니다. 이 공약은 유권자들 앞에서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인데, 그런데 한문으로 보면은 그 공약이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일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불이행할 것이라는 걱정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보로 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하신 이 약속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되어졌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계셨는가, 어떻게 실행하셨는가라는 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있어서 그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이것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내용이라 합니다. 삶은 관계입니다. 가정생활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리고 나와 내게 맡겨진 일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그리고 그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교회의 지체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야말로 이 관계를 잘 맺고 또 그분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뭐냐면 바로 약속의 이행 여부에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약,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건적 언약이 있어요. 무조건적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말할 수 있고, 조건적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조건적 언약인 겁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 정복 이런 과정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천국의 소망도 가나안과 같은 약속,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언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적 언약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 언약한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시는 이스라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내용은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그 백성들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있거니와 지금도 변함없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기쁨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천국에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는데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선반 위에 이 보자기로 쌓여져 있는 그 보따리가 있는 큰 방을 발견하게 됐어요. 무엇일까 궁금해서 안내하던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저 많은 보따리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 보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무엇인가를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주시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할지어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거듭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잘 보세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 그분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 그의 얼굴을 항상 베옵는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길게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립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그분이 언약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잡아놓고 갈라 쪼개놓고 거기를 직접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습니다. 조금 더 건너가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이 왜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들과의 갈등의 결과로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우리는 팔았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처음부터 이 모세가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증거도 보여주시고 또 훈련시켜서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택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24절 보시면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10가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그때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때가 돼서 이제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둘 수가 없고, 그런데 상황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그들 속에서 이루어내십니다. 또한 그들이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은과 금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강하게 붙드셨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 주셔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를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광야와 같은 시기를 살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땅을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43절 45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땅은 지금 이렇게 이제 세월이 오래 갔습니다마는 요셉 때 와서 출애굽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열방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려고 하면은 이미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것은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방해 때문에 약속이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변경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온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 약속이 변경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누구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누구도 깨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가는 길 속에 동행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분이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나라에까지 넉넉히 인도해 주실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크게 두 개로 하죠.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까라고 우리가 의문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의 입으로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 나를 붙들고 영광스러운 나라에까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 살 때 물과 불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아버지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그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